네. 나오죠? 네. 지난주에 중등부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캄보디아 갈 때부터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7가이 선생님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웅성웅성 지금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7가이라는 말은요, 칠한 남자라는 말이에요. 자, 7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대략적으로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7은 원래는 이렇게 뭐 차갑다,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 마시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는 여유롭고 느긋한 삶의 것들을 이렇게 칠하다라고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7가이라는 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 7가이 밈은 이런 식으로 활용됐습니다. 그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일을 보고 휴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어차피 내일 저녁쯤에 샤워할 거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 7가이일 때. 네, 또 최근에 설날이었잖아요. 어른들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던 도중 내가 가진 헤드셋이 노이즈 캔슬링임을 깨닫고 세상이 평화로워진 7가이일 때. 와우. 내 최애 식당에서 내 주문을 잘못 받았지만은 음식은 음식이고 나일 때, 뭐 이런 이렇게 밈으로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다시 제 얼굴 비춰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법 칠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법 칠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오히려 되게 칠해지는 그런 좀 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 데미지를 받지를 않아요. 바쁜 일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잡냐면은, 온 세상은 정신없지만은 나는 그저 7가이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정신없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겨울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쉬셨겠지만은, 저는요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이제 행정작업과 하고 다음날 바로 캄보디아로 이렇게 출국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짐 싸고 캄보디아를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기깔난 일정이었죠. 제가 바쁘고 정신 없을 때 7가이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Just do it. 캄보디아에서 저는요 정말 바쁘게 도착한 캄보디아에서 정말 단순하게 움직였어요. 뭐 했냐? 고딩들 4명이 왔는지 본다. 비행기 탄다. 버스 탄다. 짐 내린다. 잠 잔다. 무슨 공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냥 인간이 동사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은 힘들 게 없어요. 운동도 봐봐요, 여러분. 무거운 거 든다. 몸 달린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자, 공부도 봐요. 공부도 앉는다. 문제 푼다. 얼마나 쉬워요.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할 거는 그 일을 하는 행위가 힘든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힘든 거예요. 운동을 이걸 하면서도 하기 싫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들이 드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힘든 거고, 공부하면서도 왜 힘들어요? 딴 생각이 드니까 힘들지. 공부하는 거는 그냥 풀면 돼요. 안 힘들어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저는 힘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 손 잡는다, 아이 든다, 아이 없는다, 아이 목마 태운다.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쉬운 사역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얼마나 쉬워 보여요. 봐봐. 그냥 아이를 든다, 부의한다, 아이 목마 태운다, 목마 태운다. 미주가 좀 작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목마 태운다, 아이 없는다, 눕는다. 아까 얘기했던 조용히 누웠던 그 사진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힘듦 없이 선교지에서의 첫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후에는요 빵 나눔 사역이 있어서 팀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갔었어요. 이 빵 나눔 사역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교센터에서 만들었던 빵을
전달해주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줄 서 있었고요. 팀원들은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빵과 물을 받아서 앞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무릎 꿇는다, 전달한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내가 왠지 올라가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는데 어쿤프레야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쿤프레야 예수, 어쿤프레 예수, 어쿤프레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달해 줬어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순번들이 돌다 보니까 어느덧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안경 벗으면 저렇게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제 차례가 왔고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고 저는 빵과 물을 이렇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금프리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전달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선교 목적으로 빵이랑 물을 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예의 없이 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남자란 말이에요. 원시 시중공파 28대 손이란 말이야. 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친구랑 이제 눈을 무조건 맞춰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빵과 물 받아가지고 그 친구와 눈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어컨프레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악센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왠지 어컨프레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줬어요. 근데 그때 제 칠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 준다가 깨져버렸어요. 제가 바라봤던 그 아이의 얼굴에는요 때가 묻어 있었고요, 머리가 더러웠고요, 옷이 제법 남루 있었습니다. 아이 든다, 빵 준다, 선교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던 그 제 칠함을 뚫고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잘하면 뭐가 되니? 캄보디아의 도시 포이펫은요 태국 인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유명한 산업은 카지노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카지노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래서 대체 왜 여기를 가지 싶었는데 카지노밖에 없는 도시예요. 이 포이펫에서는 이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딴 지역들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맥도날드에서 얼마예요? 1,500원이지. 더 비싸게 받아 먹는, 놀라운 사실이긴 한데 1,500원이 더 비싸게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이 포이펫 지역에는 마땅한 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계층 이동을 할 만한 사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 한켠에는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고 아이들이 삽니다. 제가 아이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 다수가 국경을 넘어서 바로 옆에 위치한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 옆으로 가서 때문이에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신발이 없거나 심지어 바지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고아일 확률이, 부모님이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벌러 부모가 떠납니다. 한 달, 두 달 지납니다. 수많은 아침을 아이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동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서는 저는 되게 근심이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아이 이상의, 그러니까 이만한 아이들 이상의 여러분 또래 되는 아이들을 봤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수많은 이 아이들, 우리한테 앵겨드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 어딜 간 건가? 그래서 선교사님께 빵 사역에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차편에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 청소년들은 잘 안 보이던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선교사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 도시는 인근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관광이 발달하지 않아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대개 탈선해서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숍에서 일하고 남자아이들은 카지노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을 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치고 진학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 캄보디아는 20세기에 폴포트의 독재 하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독재 하에서는 총 80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예를 들자면은 부모 앞에서 아기를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총 인구로 치면은 4명 중에 1명이 죽은 격이에요. 그렇죠? 800만 중에 200만이면은 그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잖아. 우리 고등학생들. 4분의 1 정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련된 트라우마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이 캄보디아의 끔찍한 독재는 다행스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독재가 막을 내렸을 뿐 독재가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의 힘으로 독재를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친베트남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27대 총리였던 이 폴포트의 이후에 30대 총리는 몇 년간 집권을 했냐면은 38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통령이 38년 동안 해먹는 거야 대충. 31대 총리는 그 다음이 되었던 31대 총리는 또 누구냐? 30대 총리의 아들이었어요. 정년퇴임이란 게 또 사람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이에 존재하지 않고 한 번 권력 잡으면은 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또 정치적 부패가 만연하고 사실상 여전히 독재 국가인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들이 이거 번쩍 들어줘서 빵 쥐어줘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얘네 밥 먹였다. 그러면 내일은 얘네가 잘하면은 내가 업지도 못할 사이즈가 되면은 얘네 어떡하는데? 무력감이 마음을 되게 크게 짓눌렀습니다. 조금 밝은 얘기 할게요. 자,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 아세요? 좀 웃어주세요. 저한테 화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자,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끌려갔던 유대인입니다. 고위층 자녀였던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게 돼요. 무슨 연습생이었냐? 환관 연습생이었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기 위한 사람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던 겁니다. 고위층 애들만 모아서 기른 거예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그 말이 기깔나게 매국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굳건하게 그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젊은 다니엘 혹은 소년 다니엘의 이야기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부모님 나이가 될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간 이 신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다니엘이 끌려간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짜잔! 이 다니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똑똑해 보였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캄보디아 이야기처럼 다니엘은 하나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지배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와도 나는 지배 가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얼마나 기도했던 일이겠습니까? 처음 끌려왔던 그 소년 시절부터 나이가 먹어가는 그 시절까지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 제목이 페르시아가 와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자기네 힘으로 이 페르시아를 이기고서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시대, 무력하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칠한 남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성경책에서 비슷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꾸준하게 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자신의 옆에 친구가 있는데 지금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돼.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때려치아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이다 인간아 이럴 것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있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이 세 총리 중에서 한 명이 되었어요. 그는 왕의 총리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제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사람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칠가의 다니엘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빨랐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했던 기도면은 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서 주님 저 가운데에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인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사람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로 던져지게 됩니다. 무력함 앞에서 기도했으나 그의 기도는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고작 기도했고 결국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평소에? 갑자기 눈을 피하시는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부끄럽지만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캄보디아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되게 이렇게 낙심이 될 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 아이들이 놓인 무력함 앞에서 기도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선교한다, 밥 준다, 막 아이 든다 따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뭐 제가 거기에서 그 동네에 없던 사업이라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독재 문제를 내가 갑자기 짜잔 하고 해결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노인 다니엘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왕궁에 끌려가는 것처럼 던져질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무력감들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작 기도한다니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그런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 입시 공부는 그런 종류의 무력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입시 공부는 그런 종류의 무력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겁나 높은 무언가를 원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힘들 수 있겠지. 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막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지만 까짓거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하다 보면은 베드로브에 짱 박혀 있다 보면 언젠간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미안해요. 화이팅. 수능 보고 사자굴에 끌려간다거나 뭐 카지노 근처에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흔히 학생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만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요. 정말 초라하게 고작 기도하고 결국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을 던지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은요, 밤잠을 설칩니다. 왜 밤잠을 설쳤을까요? 예? 왜 설쳤을까요, 나야? 아껴서? 왜 아꼈을까? 왜 아꼈을 것 같아요? 어? 똑똑해서. 그쵸? 여러분, 다니엘을 왕이 뭐하러 총애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을 끝장나게 잘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던져놓고 나서 페르시아 왕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나라 터졌다.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이렇게 캐리해 주시는 누군가가 갑자기 접속을 끊으면 롤 하다가 나가시면은 바텀이 비었어 막 이래. 그러면은 게임 터졌다. 이런 느낌처럼 왕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왕은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는 고작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 뭐 삼손, 골리앗 뭐 이런 애들도 아니고, 아니 노인 다니엘이 거기서 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다니엘은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은 인간 치간치 소리예요.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사자굴 가운데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사자굴에 사람 집어넣어도 삽니다라고 이렇게 원칙처럼 이해하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건지신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이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해요. 다니엘은 무력한 상황 가운데에서 놓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고 페르시아가 왔었고 자기네 기도 제목은 들어줄 리가, 이루어질 리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작 기도했더니 오히려 끌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칠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해결할 방도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니엘은 칠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칠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력한 다니엘에게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포입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언제 우리 능력이 우리 자신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곤 하지만은 불가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작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 동네 아이들에게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빵 주는 거 말고 더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선하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우리가 두고 온 아이들에게 소망이 마땅히 보이진 않습니다. 저 솔직히 가라앉는 배에다가 아이들을 두고 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강력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여러분들에게는 얼굴도 모르고 냄새도 모르고 피부 촉감도 무게조차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지만은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께 그 아이들 위해서 도움 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캄보디아 이야기 말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무력감이 있을 겁니다. 숨이 턱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도저히 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나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쉴 새 없이 경험되는 거대한 슬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무력해 보이나 가장 능력 있는 그 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지쳐 기도가 나오지 않는 입술에는 주님을 향해 눈물 젖은 탄식이라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주님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일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중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